열왕기하 25장 18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 말씀부터 26절 말씀. 18절 말씀.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라사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리블라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터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라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мет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아사나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남은 예루살렘 성의 남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남김없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로잡혀 간 사람 중에는 특별히 성전을 지켰던 대제사장과 또 부제사장, 그다음에 성전을 지켰던 성전 문지기 사람, 이 세 사람 대장들을 잡아가고 그 외에도 이제 왕의 시종을 들었던 신하 중에서 남아 있는 자들 또 아직 여전히 예루살렘 성중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잡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유다에 있어서 이제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남겨서 남아있는 비천한 자들 또 농사짓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총독으로 임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다 남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면서 이제 농산물을 거두게 되면 바벨론으로 조공을 들이며 살게 되겠죠. 그렇게 땅이 황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다 사회에 있어서 좀 비천한 사람들은 남겨두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사람으로 하여금 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고 그것을 감시하는 또 바벨론 사람 몇을 세워놨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때 이제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세웠다 함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모여들은 사람 중에는 왕족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에 이제 왕을 버리고 도망갔던 이제 몇 군사를 거느렸던 그런 왕족들, 그런 군사 지휘관들, 사로잡히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인근 미스바에 새로운 도읍을 정하고 거기서 남은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살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이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다가 포로로 잡아가는 바벨론의 군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귀히 보고 이제 그를 풀어줍니다. 그럼 선택권을 주면서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겠느냐? 그럼 내가 바벨론에서 너를 되게 선대하고 잘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네가 원하여 이 예루살렘의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네가 같이 하고 싶으면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레미야는 이제 남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유다에 남아 있는 자들을 향한 자들에게 그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달리아 이 총독에게로 가서 이제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이런 일을 당하였지만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을 왕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리고 더 이상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바벨론 왕을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했을지라도 너희들이 이 땅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할 주실 것이고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남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있는 중에 이제 도망갔던 왕족 중에서 군사 지휘관이 되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제 이들과 함께 거하는 척하면서 이제 왕도 잡혀가고 자기들이 망하였으니 이 사람은 이제 바벨론에 굉장히 이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 사는 척하면서 결국은 와서 이 총독을 죽이고 또 거기 남아 있는 자들을 죽이고 또 백성들을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이제 암몬 왕 주변에 아직 바벨론에게 정복당하지 않은 암몬에게 가려고 한다라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 암몬에 대한 망명도 좌절되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모여서 예레미야에게 또 뜻을 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전히 너희가 이 땅에 남아 있으라. 비록 너희가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사람들을 몇 죽였을지라도 너희가 이 땅에 남아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시리라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해서 결국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다 이제 애굽으로 가면서 예레미야도 끌고 가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살 것 같지만 칼이 너희를 쫓아서 애굽으로 가리라. 결국 바벨론이 애굽을 치는 일이 있을 것이라. 그때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배반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여기 남아 있으라라고 얘기하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간 자들도 거기서 바벨론이 애굽을 칠 때에 결국은 안타까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결론은 이제 하나죠. 유다와 예루살렘이 번영할 때든지 멸망할 때든지 멸망 이후에 남아 있는 자들의 생명과 그들의 살 길을 여는 길이라든지 항상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고 정치와 외교를 생각하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 저것이 우리가 살 길이 아닌가, 각기 이제 자기가 살 수 있는 길로 행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큰 격병과 혼동 또 심판의 때에 그들이 살 길은 오직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선지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고 그들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땅을 주고 또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들이 번영하고 또 형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 분도 이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 가운데 왕이 있기는 하나 진실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길로 행하면 살 것이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여러 상황 때문에 그 길을 택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런 그 결말이 항상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심지어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같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남겨두시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뿐입니까? 사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땅에서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살고 또 여기서 형통하는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는 법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순종하는 자들은 사는데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행하심 은혜로우신 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게 추상적으로 좀 들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내 뜻대로 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일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으면 항상 주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의 이제 구체적인 그런 정황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보면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모든 여건과 형편이 우리를 도와주거나 또는 그렇게 맞춰주거나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상황이라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마음을 여기고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그렇게 못할 이유들, 상황들, 형편들이 항상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과 세상에서의 또 우리의 그런 처신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가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살아온 방식과 세상에서 통용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먼저 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것이 자꾸 뒤로 밀려지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잘 되는 것 같아도 또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인생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고, 그 고난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꿔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잠시 누리는 형통함은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생애를 곤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이 일괄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없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뜻을 계속 행할 수도 없고, 뜻을 행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없다면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의 형통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날마다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항상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고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에 어떻게 행하는 것이 좋을지 막연한 것이 아니고 뚜렷하게 하나님 우리의 목전에 주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길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된 때에는 주저없이 행하게 함으로써 그 행하는 모든 길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형통함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상황을 타개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능력과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과 하나님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도우셔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주를 향하여 얼굴을 구하고 주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와 도우심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승리할 것을 보여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